다니엘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벨사살의 잔치와 나타난 징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죠.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섭정왕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정식 왕이고 자기는 아버지는 전쟁터에 원정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비니까 아들이 대신 대리 통치하게 된 거죠. 일종의 섭정왕이라고 합니다. 그런 통치 기간에 벌어졌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그 기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왕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자 그 왕의 아들이는 셈이 벨사살입니다. 바로 그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가 이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1절로 9절을 앞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벨사살은 어떤 인물이고, 또 벨사살의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 번에 걸친 시간으로 이 다니엘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으로부터 4장이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의 통치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5장은 바벨론 몰락의 중심에 있는 벨사살의 통치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느부갓네살의 경우 무지하고 교만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죠. 그게 좀 우직하고 막무가내 시기에 통치를 했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실제 짐승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1장에서도 지혜가 총명한 다니엘을 세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측근으로 세우게 되고, 2장에서의 사건, 꿈을 금신상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 죽인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이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 살펴볼 수 있었고, 3장에서는 소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수라 병지에 세운 신상을 보고 절하지 않자 그것에 경노한 왕이 말이죠, 극렬한 불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 보호하심으로 또 하나님 또 찬양하죠. 또 4장에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왕이 나무가 큰 하늘에 닿은 나무처럼 높았는데 그것이 왕을 상징하죠. 그러나 하늘을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 성장했지만 교만해 가지고 결국 짐승처럼 7년 동안 요리하다가 회복되어서 결국 이렇게 된 회복에 대한 은혜를 놓고 또 왕이 찬양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비록 느부갓네살이 실수하고 교만하고 이런 넘어지는 그런 어떤 투성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한 모습이 1장의 4장이었다면, 그러나 5장에서 등장하는 벨사살, 또 벨살루슬이라고도 해요. 이 벨사살의 모습은 바벨론의 역사로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시점에 있어 통치한 나부갓네살의 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벨사살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경우 무지하고 교만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결국 하나님 찬양했지만, 그러나 벨사살은 교만함과 반하나님적 행동이 뭐죠? 성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빼앗아온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 천여 명 모아놓고 잔치하며 술잔치하면서 그걸 가지고서는 말이죠, 술 마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패역한 신성 모독의 행위죠.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다가 결국 이제 망하는 꼴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1절로 9절만 살펴봅시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자, 1000명을 위한 잔치다. 여러분, 오늘날도 1000명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소위 잔치할 수 있는 홀, 뭐 그냥 의자로 뭐 관람석 앉아 있는 곳, 뭐 어떻게 실내 체육관 뭐 이렇게 하면 뭐 만석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면은 여러분이 음식 테이블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궁궐에 큰 잔치를 배설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그 세를 과시하는 그런 게 경향이 동서고금망론하고 큰 건물, 큰 사람들의 규모 그런 거 합니다. 왜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각 나라별로 보면 뭐 합니까? 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규모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국군의 뭐 행진하듯이. 그거 말이죠. 좀 제가 보기엔 제국주의적인 냄새도 있고 현대의 의미에서는 별로 맞지 않아요. 뭐 여러분 미국에서 무슨 뭐 군사 퍼레이드 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남북 간에 대치해가지고 경쟁하던 시절에 하던 일들인데 뭐 그걸 흉내 내는지 작년에도 뭐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뭐 국민들에게 어떤 자주 국방의 의식을 고취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썩 별로 좋지 못해. 왜 이거 힘을 과시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나라다. 그래가지고 그냥 군인들만 행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각종 군부대에 쭉 행진하고 또 거기에 딸린 말이죠. 각종 군사 주요 무기들도 말이죠. 시가 행진하잖아요. 그런 건 뭡니까? 우리 국방력이 이렇다 과시하는 거거든. 1000여 명 모아놓고 잔치 벌였다는 거 과시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 일들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만하게 세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마치 성소피아 성당,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말이죠 재건하고 말이죠 유스티아누스가 말이지 네니카카 세 솔로몬이라고 표현한 거 비슷하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솔로몬이겠다. 아무리 솔로몬보다 크게 소위 말하면 성당 건물을 건축했더라도 지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경쟁력은 뭐예요? 그게 큰 건물을 지어야만 내가 이긴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큰 예배당을 지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봉헌한 그런 어떤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 아닙니까? 큰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내가 지으면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이죠. 누가? 이 벨사살이 1000여 명 모아놓고 술잔치 하면서, 여기에 그 1000여 명 귀족들만 모은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왕후들과 비빈들도 다 참석하잖아요. 원래 정식적인 이런 궁중의 예법에는 그 여인들이 참여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예수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여자가 궁궐에 나오면 왕비라도 그 탄핵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이 궁중 예법인데 자기 말이죠 과시하는 거죠. 왕후들 모아놓고 1000여 명 귀족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뜬 게 뭡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 뭐예요? 자, 2절 보면 벨사살의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합니다. 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친이라고 한 다윗이가 아부인데 이 아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버지의 의미도 있지만 조상들 의미가 있어요. 엄밀히 보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에 해당해요. 제가 이제 세 번째 화면에서 이제 자료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그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들을 이렇게 계보를 쭉 이야기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친이 아니고 손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 지가 전쟁의 영웅도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전쟁의 1차, 2차, 3차 예루살렘 침공하고 3차에 할 때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성전 그릇들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 전에도 빼앗아 갔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성전이 중요한 그릇. 여기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하고, 금그릇은 여러분 성전에서도 금으로 된 그릇은 최고 귀한 그릇이죠. 근데 그 그릇으로 술을 마셨어요. 자,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다가,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제사의 그릇을 지가 정복자로서 빼앗아 어떤 그 그릇을 이제 조상이 뺏어온 거죠. 근데 지가 마치 자기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마셔버리나. 얼마나 교만합니까? 건방지게 이럴 데 없죠.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행위와 같죠.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소위 말하는 세상 요즘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죠. 과시하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잠언에도 강조되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입니다. 선줄을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천사가 타락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파괴했습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요, 왜 그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파생한 경우들 보고 대부분 뭡니까? 교만이죠. 열광하니까 병이 나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뭐 열광하죠. 그렇게 하면 으쓱하고 건방져지고 자기가 마치 능력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걸 마시려고 했다. 원래는 앞서 예법에는 이 여인들이 궁궐의 잔치에 나올 수 없었어요. 궁궐의 잔치에 나오는 것은 춤을 추는 무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정식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그 고대 근동의 예법에 보면 여인들은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이제 빼앗은 것으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4절에 보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다. 우상이잖아, 우상. 금으로 만들거나 은, 구리나 쇠, 나무, 돌 전부 다 이제 잡동사니, 세상의 잡동사니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술 취한 것도 있지만 교만한 마음도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네 신들은 최고고 하나님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반응은 뭐냐? 1절, 오늘 본문에 1절로 4절, 그 다음 5절로 9절 크게 두 달라고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1절로 4절은 벨사살이 1000여 명을 모으고 그 잔치 가운데 왕과 후궁들까지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막 술에 취해가지고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말이죠. 그런 그릇들을 가져와 하고 거기다가 술 따라서 마시는 그런 그 건방지고 교만한 행위들을 할 때,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 손으로 만든 우상에 대해 찬양할 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5절로 9절. 자, 봅시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 그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왕궁 촛대, 이게 촛대면 불빛이 비치고, 지금 저녁에 지금 술 마시니까 비치는데 불빛이 비치려면은 벽에 글씨가 쓰이려면 벽에 깜깜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석회벽은 뭐냐면 하얀색을 칠한 벽이에요. 하얀색 석회. 그러니까 손가락에 거기 쓰니까 그림자가 딱 지니까 글씨가 잘 무슨 글씨가 쓰여지는가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가락을 쓰이는 글씨를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글씨를 쓴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술에 취했던
이 왕이 그래도 제정신 확 돌아와가지고서는 막 지금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의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무릎이 부딪혀도 달달달달달달달달 떨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이게 넓적다리 마디가 뭐냐? 제가 이렇게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넓적다리라는 단어와 마디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달라요. 넓적다리는 하라치인데 허리를 가리키고 마디라는 것은 쾌타르인데 때로는 등뼈, 척추뼈 이런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허리가 막 흔들리면서 다리가 덜덜덜덜 떨면서 막 그 허리가 여러분 우리 긴장 많이 하고 막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프잖아요. 응? 그 이상이겠죠. 얼마나 소설하지. 여러분 왕의 체면이 있는데 많은 1000여 모인 자리 앞에서 다리가 우들거리고 뭐 식은땀 흘리고 막 덜덜덜덜하고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개망신이지 개망신. 예? 그러한 왜 그래요? 자기가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 그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는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예? 강력한 경고죠. 우리가 이거에 놀라가지고서 뭔 글씨가 나와서 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술 취한 놈인데 더군다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창백해지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예? 허리가 막 끊어질 때 아프고 막 이런 그런 공포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왕이 크게 소리 질러 깜짝 놀라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일종의 말이죠. 막 두려움에 갇힌 괴성이죠. 그러면서 실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모아. 여보라! 점쟁이들 다 불러모아. 그래서 소위 바벨론의 말이죠. 내노라 하는 제자들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이죠. 왕복 입히고 금사슬은 최고의 일종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목에 걸어주는 게 금사슬이에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라 삼으리라. 왜 셋째 통치자냐? 차라리 왕 다음으로 오면 둘째 통치자일 텐데. 근데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정식 왕은 나부니두스라고 하는 이 벨살루술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지금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죠.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아라비아의 테마라는 곳으로 전쟁이 떠나가지고 한참 올라 갈려가지고 지금 안 오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아마 그곳에 가서 병을 앓든지 아면 전쟁 기르든지 거기서 못 오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아들에게 맡겨놓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정에 이제는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통치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첫째 통치자는 아버지죠. 나부니두스고. 그리고 둘째 통치자 누구겠어요? 벨사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다음 간다라는 거예요. 셋째 통치자는 그런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따지면 막 오늘날 국무총리급 되겠죠. 그런 자를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왕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고 다 왔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도 말이죠. 꿈을 꿨을 때도 그 꿈도 알아맞히도 해석도 못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도 그 꿈을 알아맞힌 사람이 없죠. 그거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벨사살이 크게 번민했다. 이 번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죠. 크게 심적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러니까 얼굴빛이 말이죠. 소위 말하면 새파랗게 질렸다, 아니면 샛노랗게 질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하죠. 왜냐? 빼앗은 성전에서 가져서 술을 마실 때, 금잔을 마실 때 그 기고만장한 모습은 어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렇게 잘 나갔는데 금방 뗄 수가 없는 거야. 하루 앞에 축복 낙엽처럼 곤두박질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 칠피죠. 아무리 안 해도 말이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녹는 듯하고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이지 얼굴빛이 막 창백해지고 이러한 모습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앞에 녹아지는 인간의 연약한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벨사사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동시에 그러면 왕 한 사람 하나 왕이 뭐 혼자만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 논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교재에도 적었는데 뮤스타부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보면 당혹함에 빠지다. 그러니까 이들도 같이 크게 놀랐음을 귀족들도 역시 크게 놀랐은 것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1절로 4절, 5절로 9절 크게 두 단락으로 분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로 4절 하나님 계시가 나타난 동기로 왜 하나님의 계시 손가락으로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쓴 거예요. 하나님 계시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뜻을 보여주는 게 계시 아닙니까? 그 계시가 손가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글씨를 쓴 을 통해서. 왜 나타났느냐? 이유가 있죠. 벨사살이 반하나님적으로 성전에 있는 그릇 가져가 건망 떨고 교만에 빠지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벨사살의 귀족 1000명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권위를 과시하는 허세를 보였는데 역사가 헤로도투스죠. 이 헬라의 역사가예요. 이게 헤로도투스가 BC 539년 10월 10일 벨사살이 연회하던 그날 밤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오늘날 이게 정확히 말하면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 고레스 군대가 강을 건너서 성에 침투해 벨사살을 죽여버렸다. 그게 이제 기원전 539년 10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통치한 해가요. 이게 아버지 나부니더스의 그 섭정왕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잖아요. 이때도 이게 뭡니까? 소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복하고 그 다음에를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한 해가 이렇게 돌아오는 1년 차에 그걸 1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시작하면서 1년 이렇게 하는데 그 계산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헤로도투스는 539년 10월 11일이 벨사살이 연회를 하다가 술 취해 처하고 있다가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기습에 의해서 술 쳐가지고 있으니 귀족 1000여 명이 흥청망청했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전쟁 겉으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한 거잖아요. 그게 겉으로는 적군에 의해서 망한 거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부친이라고 하는 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버지의 뜻인데 원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직계 조상을 가리키는 뭐 선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황후들과 우웅들 국가 관례상 여성 참석이 금지되었지만 이를 무시한 행위 그러니까 뭐요? 법 위에서 군림하는 왕의 그만한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5절로 9절은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자 벨사살의 얼굴이 변하고 두려워했죠. 특히 이제 벨사살의 교만함과 신성 모독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표현이 손의 벽에 글씨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그런 메시지 형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제 나중에 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걸 해석하게 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딱 경고가 된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겨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메달로 넘겨지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이 경고를. 자, 넓적다리라고 하는 하라츠는 허리를 의미하고 마디라고 우리가 번역된 케차르는 척추뼈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셋째 통치자는 베탈리
샬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나부디너스가 첫째 왕이고 그 다음에 벨사살 두 번째 지리자고 그 다음 높은 직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에 대한 두려운 공부를 가졌으면 셋째 지리자 했겠네. 이런 관직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도지사 하나 준다 하는 것도 큰 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무총리를 내놓을 정도면 엄청난 거죠. 논란이라, 그러니까 그 귀족들도 함께 당혹감을 가지고 있었던 표현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벨사살이 당시 누구냐? 이거 이제 학자들만의 논란이 있어요. 벨사살이 누구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친이라고 했으니까 벨사살이 아마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벨사살은 벨살루스라고 보거든요. 자, 벨사살의 부친을 느부갓네살 표현하지만 부친은 조상의 의미라 이미 살펴봤어요. 참고로 이제 역사 연대를 적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통치했다면 562년에 아멜말둑, 이 사람이 에밀무르닥이라고도 하죠. 아멜말둑이 562년에서 562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내려갈 사레셀이 560에서 556년까지 약 한 4, 5년 통치했고, 라바시 말뚝이 556년 그 해에 이제 해서 한 해밖에 못했고, 그 이어서 나부디너스가 556년에서 539년에 통치를. 왜냐하면 나부디너스도 539년, 벨살루스도 550에서 539년. 그건 왜 바벨론 멸망한 해는 539년이니까. 근데 이 나부디너스는 여기 없고 지금 원정 떠나 있죠. 근데 원정은 언제 떠나냐면 550년에 떠나서 통치를 한 6년 하다가 아들한테 이제 맡겨놓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 떠난 뒤부터 이 벨사살이 통치하다가 이 모양 옆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요. 오늘 또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출구조사를 하는 거 보면은 말이죠. 뭐 여당 참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 이게 민심 전심이라는 식으로 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지지하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결과가 혹시 나왔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깨달아야겠어요? 지도자가 깨달아야지. 누가 이런 경고를 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그런 경고를 되돌아보는 필요가 있어요. 자, 부친인 나부디너스가 기원전 550년경 아라비아 테마로 원정을 떠나자 대리 통치자가 되었어요. 벨사살이. 그러다가 기고만장해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술 마시고 취한 날 그날 밤에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자신 죽어요. 마지막 보면 죽잖아요. 살해당했다. 비극적인 종말이죠. 자, 왜 이렇게 되는가? 교만과 신성모독 때문에. 교만함, 신성모독. 비록 빼앗은 성년 그릇들이지만 그게 뭐 하나의 뭐 별볼교 그릇에 불과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마시는, 그리고 자기네들 결국 뭘 했어요? 금과 은과 나무 돌로 만든 그런 우상들 찬양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과시하려는, 자기네 신을 과시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대한 감사하시고 걸어갈 길도 감사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걷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실수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목까지 찾아오는 불평과 이런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에서 40일 동안 탐지하게 포함했던 12명이 말이죠. 그 40일 동안 헛짓하고 온 거 아니에요. 잘 열심히 탐구해요. 탐구했어요. 탐구하고 오니까 10명은 그 중에 불만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과연 아름답도다 그러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데 아름다워. 그러나 내 생각, 내 상식으로 비춰볼 때는 거기에는 뭐요? 거인족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야. 안 된다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불평이 나온 겁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물론 뭐 제가 훌륭한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뭐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뭐 그걸 제가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어찌됐든지 외골수적인 조금 답답할 정도로 그냥 고집하면서 걸어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쇠퇴하는처럼 눈에 보이는데 하나둘 빠져나가고, 또 의도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쉬움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 건물에 대한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피 가운데 걸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고민을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목사만 하는 것 같고 답답하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왔는데 어렵습니다. 일을 당하면서 이런 실망할 부분도 있죠. 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된다고 건방질 거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벨사살이 얼마나 건방졌습니까? 예, 돌아가신 옛날에 그 하영주 목사 그런 말했지.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꼭 이름들 배를 사살해버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웃자고 하는 표현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자, 교만과 신성모독, 비록 빼앗은 성전의 그릇들이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교만의 행위면 특히 하나님 모독과 우상을 찬양하는 짓을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준엄한 징계임을 알 수 있어요. 교훈, 부귀영화는 하나님 선물에 나에게 국가의 지도자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맡겨주거나 나에게 지식을 줬거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무슨 선물? 나만 즐기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에게 기회를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남 주라는 것만 아니잖아요. 나도 사용하지만 사면서 남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멋있잖아요. 특히 살아온 걸음보다 살아갈 길이 많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이런 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부갓네살의 아들 벨사를 누스리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나부갓네살은 아라비아 원정을 떠난 후 상당 기간 복귀하지 못했는데 본문은 이 기간에 섭정왕으로 있던 벨사살의 패역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친의 자리를 대신하는 섭정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이 어리석기만 하다 말이죠. 그렇죠? 건방진 지인의 아버지 차 가지고서는 하는 거 똑같잖아. 뭐 사실 뭐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으면 하면서 지가 다 한 것처럼 뭐 건방 떠는 거 뭐가 다르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부친의 자리를 대신한 섭정왕임에도 마치 자신이 가지는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이 어리석기만 하다. 나그네의 인생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잘 관리합니까? 지혜롭게? 썩어질 것을 자랑하지 말고 감당할 주님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겸손히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엔 덕을 끼치고 그리고 그 삶과 그의 가정과 속한 교회에는 감사의 간증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아멘.